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말씀 앉으시 교독하십시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읍으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떠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니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20장은 이제 바울이 회심할 때에 바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과 유대의 모든 임금과 그 유력한 위정자들 앞에 너가 설 것이다. 그리고 이방의 그릇이 될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아나니아를 통한 부르심의 확증이 그 여정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방의 그릇을 맡은 바울은 쉴 새 없이 도시와 또 이방의 헬라의 영역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돌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급박한 부지런함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여정을 쭉 간략하게 20장 1절부터 서둘러 진행하였고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그 여정의 마지막 여정인 그가 이제 죄수로 갇혀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후송되는 과정 속에서 총독과 왕들을 만나는 여정들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바울은 이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예 처음 회심 때부터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이미 그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해를 받을 것인가,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과 꿈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거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거냐. 자, 이 기준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며 우리의 인생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영혼들이 비전의 영역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아들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유업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영광과 고난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짝꿍과 같은 패키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마지막 십자가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지막 설교에서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제자들의 7번의 질문을 통해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인데, 복음은 진리이고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소동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에게 있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인생의 꿈의 여정 속에서의 프로세스는 고난과 역경입니다. 물론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 핍박과 그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악한 고난이 있고 선한 고난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은, 그거는 죄로 인하여 당하는 그 징벌성 고난입니다. 그러나 선한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의 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전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징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일로 인하여 찾아오는 벌이지만, 후자의 선한 고난들은 대부분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 고난에 대하여서 이 태도를 자세히 보면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이 고난을 직면하고 자원합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바울이 오늘 20장에서 이제 에베소에서 소요가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고소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피시나의 제자들이 바울을 큰 경기장 같은 연설장에 그를 들여보내지 않고 그를 피신시켰고 바로 이 소요가 그쳐 조금 안식하고 쉴 법도 한데 그는 계속해서 마게도나로 떠났고 헬라 지역에 석 달을 있다가 마게도냐,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그리고 드로아 계속해서 이 선교의 여정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서론 부분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를 위해 부지런한가? 두 번째, 주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걸음이 빠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부지런해요. 단 구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아니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혼적인 불이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성취를 위해 일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돈에 상처가 있어서 그 돈 때문에 상처받은 걸 내가 갚아주리라 하고 복수심으로 열심히 돈 벌고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자기 성취, 자기의 그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스펙 쌓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혼적인 열심이라 해요. 근데 오늘 바울은 22절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은혜의 강제력 안에 묶임받은 강력한 주님으로부터의 통치는 영의 열정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이 업다운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생의 이런 비전, 혼적인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막 스펙 쌓고 막 가다가도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허무하네. 그러한 허무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20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주를 위한 비전의 여정 속에 당신이 있는가?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필연적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 부지런함입니다. 근데 이 부지런함이 막 빠릿빠릿하고 뭔가 많이 움직이고 땀 흘리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걸 포함하지만 신실하지만 그러나 그걸 왜 하는지 알고 효과적으로 하고.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남편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일할지라도 이게 들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할지라도 여러분 수고가 헛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이기 전에도 열정은 탁월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고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그것도 자기의 신념 가운데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었고 우상 숭배였음을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그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 자기의 안에 있는 자기의 출세, 유대교의 유력한 차기 리더십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이 청년 리더십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열심히 있었어요. 어떤 열심이 있었냐? 여러분 부지런했고 탁월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스펙도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거역하고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떠났고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컬 얘기예요. 애굽에서 노동이 가중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할 일이 있고 막 땀 흘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람셋 성을 짓기 위해서 바로가 그들이 예배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여유를 그들에게 뺏기 위해서 노동을 주었단 말이에요. 잘 아신 여러분, 이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와 예배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에요, 생명.
무엇이 우리가 이거는 뭘 먼저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포기하게 되면 모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부지런하되, 그렇지만 본인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놀고 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열심인 척하고 또 하는 그러한 흉내를 내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을 붙들어 심령의 은혜의 매임을 받아 그 은혜의 강제력을 통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 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교통수단도 대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보로 걷고 배를 타고 옮기고, 여러분 장난 아닌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수준의 피곤함, 이 피곤함에 대한 그 게이지 자체가 상당히 많이 우리 가운데서 올라갔어요. 조금만 피곤해도 피곤했어요, 이거 못하겠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양보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뛰어다니는 이 바울의 스케줄을 보세요. 마게도냐에서 헬라 지역인 그쪽 베레아에서, 아시아에서 데살로니가, 아시아 지역인 베레아, 데살로니가, 더베, 그리고 드로아, 이런 강력한,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오르고 미둘레네로 갔고, 거기서 이튿날 기호로 올라갔고 밀레도에 이르렀고.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닌 스케줄입니다.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엄청난 걸음과 엄청난 운동량과 엄청난 칼로리 소모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소화합니다. 왜 소화하냐? 바울이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가기 위해서 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에도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로 머무니라.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 그 구간, 무교절 7일 동안에 이 첫 사이클을 지낸 첫 번째 안식일이었으니까 앞으로의 이제 6주가 남아 있는데, 이 6주에 거기서 큰 사건이 일어나죠. 여러분 알듯이 청년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말씀을 듣다 너무 바울이 막 등불을 켜고 막 끝까지 밤 늦도록 설교를 한데 졸다가 떨어져서 죽습니다. 바울이 그를 살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11절에 올라갈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티칭과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들을 이렇게 나눌 때 지루할 수도 있고 실증날 수도 있는데, 유두고의 죽음과 부활, 다시 생명을 살리신 이 사건이 사람들의 영을 깨우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뭔가 이 부지런함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실증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목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늦게까지 설교가 진행되는 이게 다 지루할 수 있죠. 좋을 수 있죠. 근데 유두과가 떨어졌어요. 3층에 떨어졌는데 그 창문에 떨어진 그 청년을 살리는 바울의 그 시점으로부터 사람들의 영은 깨어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밤새도록, 여러분,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고 그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을 예배하고 10분을 기도해도 실증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는 그 기도의 실제, 그 예배의 실제, 여러분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의 실제, 그리고 하나님의 킹덤의 실제를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강조준 사람이 캠퍼스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온 요현 형제가, 그때 경험, 요현 형제하고 영지자매가 있어요. 영지자매가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그때는 그 남자친구였던 요현 형제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영자매가 깊은 은혜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남자친구도 예수 믿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나중에 서울에 있는 경범 형제한테 복음을 듣고, 카페에서 복음을 들을 때, 어제 와서 나한테 간증하는데 그 복음을 들을 때 영접 기도를 해줬대요. 근데 완전히 뭔가 어떤 묶임에서 자유케 되는 시원한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 방에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주체할 수 없는 임재가 임해가지고 막 이 친구가 막 이렇게 간음을 하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몸 안에서 분별은 필요하지만 그것을 잘 말씀 안에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매주 내려오겠는데 다음 주에 내려와서 제가 9시에 와서 1시간 정도 내가 성경을 가르쳐 줄 테니까 일찍 내려와라. 8시까지 오겠다 하더라고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강조준 사님께 나는 실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정희 사모님에게 실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자들에게, 또 우리 열린하늘교회 성도들에게 실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실제구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실제를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스케줄을 경험하고 바쁘더라도 바쁜 것 중에서 하나님이 바쁘게 하시지 않는 일이 있어요. 분별하시라. 아멘. 그러나 그 부지런한 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스케줄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계속 지금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이 강행군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 성도들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지루할 수 있고 이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그 교회나 아니면 그 지체나 그 공동체를 깨우는 강력한 사건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열린하늘교회 저는 이러한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의 제자가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대부분의 많은 영혼들이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거기까지 가질 않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느낌이나 그 수준만큼 해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이게 소리가 잘 안 나오네, 그 정도로 해요. 근데 여러분, 피곤하고 여러분이 힘들 때 오히려 마음을 쏟아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면 돌파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은 이게 힘들어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게, 오히려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재정이 없어서 뭘 못하겠어요. 오히려 그때 선교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있으면 하겠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의 습성입니다.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수준만큼 안 하니까요. 안 되니까요. 우리의 수준에 우리의 실력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느낌과 생각 안에서 이만큼 해야지, 이 정도 해야지. 여러분 그 정도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다, 쉬어야지. 그럴 때 오히려 기도하러 나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라운 돌파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나의 몸, 나의 느낌, 나의 생각의 정도만 계속하면 그 안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제력의 부지런함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게 보면은 신앙생활을 재미없어 해요. 지루해야 합니다. 왜 재미없습니까? 맨날 보는 자기 실력으로 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우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정점은 아구까지 물을 채워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 아구까지 물을 채워야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항복을 해야 돼요. 어느 지점에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계치 가기 전에 알아서 쉬고 알아서 기도 안 하고 알아서 예배 안 하고 알아서 말씀을 안 듣고 알아서 해요. 우리가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뭔가 우리에게 그러한 임계점까지 하나님께서 요청하실 때를 알아요. 오히려 우리의 실력이 한계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또 이런 일들 주시나, 그렇게 하시나 봐요. 재정이 바닥이 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지금 이런 일들 주시나, 그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열린 하늘교회가 그런 아구에 차 있는 그런 은혜의 때임을 예수님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럴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신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는 강하시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전이,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침범하는 습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쳐들어오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쳐들어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킹덤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통치하는 나라에 침범하도록 허락하는 주를 왕으로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실력의 한계 안에서 나는 요만큼 있으니까 요만큼만 해야 돼. 나는 요만큼밖에 못해. 그러면은 결국은 본인의 실력이 왕이 되고 본인의 의지가 주인 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 안에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도달해야 된다. 주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셔서 그때까지 예루살렘에 도달하고 그 예루살렘에 도달한 그 이후로부터의 오순절 이후로부터의 바울의 잡힌 바 된 죄수로서의 여정이 이제 거룩한 죄수로서의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게 예루살렘에 그때 도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신방하기로 결정한 이 아시아의 교회들마다 도시들마다 바쁘게 바울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하늘의 부지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스펙을 쫓는 부지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완성을 위한 부지런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지런함과 또 한 가지는 주께서 17절부터 바울에게 주셨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고난을 찾아가는 자원함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넌 죽는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바울이 예언자 아가보가 21장에서 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는 바울은 띠를 띠고 너는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바울이 우리 같으면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봤지만은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릇으로서 선택됐고 그 일을 위하여 네가 어떤 해를 당할 것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비전은 행복하고 파라다이스고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것을 접목시켜서 우리가 꿈을 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이라고 하는 것, 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 되든 죽는 것이든 순교든 상관없이 그 비전이 주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왜 절망하고 시비 걸고 하나님께 삐져있는 신앙이들이 많은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삐져있는 신앙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교회에게 삐져있는 신앙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밀레도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오순절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그 가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다시 이제 이 지역들을 다시 순방하면서 신방하면서 돌 시간이 바울에게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작별 인사를 하려고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부른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과 내가 어떤 태도로 이런 일들을 했는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작별 메시지를 들은 장로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죄수로 잡힐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로 올라가 가지고 황제를 보고 황제 앞에서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길을 갑니다. 왜 가냐?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는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싫어하는 일을 시키면 어떡할까요? 제가 정말 가기 싫은 일, 하기 싫은 일을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뭘 물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이 오늘 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그 진심 어린 마지막 고별 송별사는, 제가 대전교회 10년 섬기고 맨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은 어떤 태도로 선교의 여정의 영혼들을 섬겼는지가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례로 19절, 나는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들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을 전했는가? 20절, 유익한 것이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자, 유익한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가 바뀌면 이 유익한 것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내게 유익한 거냐? 아니에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쉰푸헤로라는 말입니다. 쉰푸헤로라는 말은 함께 동의하는 바, 함께 도달해야 할 곳,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한다 할 때 그 유익이에요. 유익이라는 게 뭐예요? 자, 대한민국을 유익하게 한다. 국회의원들이 자기 욕심으로 국회의원 자리에 가는 거, 그게 유익하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 원래의 디자인대로 서는 것이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는 것, 그 일을 함께 동의하고 성령 안에서 동의하고 그곳에 도달하기를 힘쓰는 것, 그게 유익한 거예요. 자, 열린하늘교회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명쾌하게 선명하게 알고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에 동의하고 예스하고 아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엎드리고 재정 헌신하고 열방에 여러분 선교하고, 그리고 복음이 없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게 유익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시키신 일을 하는 거, 그게 유익한 거라고요.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왜 꺼림이 없을까요? 바울은 담대하게 헌신을 요청했고 담대하게 재정을 요청했고 담대하게 제자들 콜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욕심을 차렸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본인이 얼마나 욕심이 없었는지 밑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옛날에 제가 대학원 때에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좋은 대학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취업이 좀 안 되는 기분이 좀 있었는데, 목회자 하면은 한 300명대 교회 되면은 좋은 차 끌고 아파트도 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대학원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한 끼 이렇게 사주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여기 콜링돼서 왔는데 너와 같은 콜링은 처음 듣는다. 나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믿는다. 너 정도 스펙이면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돈 잘 벌고 할 수 있으니까 그만둬라 했습니다. 제가 주제 넘는 얘기를 제가 친구인데 했는데, 나중에는 깊이 고민하더니 회복하고 지금 귀한 교회,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친구가 귀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나중에 교수도 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무슨 돈 벌려고 무슨 그렇게 하려고 저기 사역을 하는 게 아닌데, 그런 목적으로 와가지고 스펙 좋은 거 싸가지고 이렇게 목회자 되고 그러면은 내가 좀 큰 교회 맞겠지.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익한 것을 전했다고 말했고, 21절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뭐를 전했냐면 균형을 전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도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이요. 어떤 사람은 회개만 계속 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만 가득하게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대한 믿음만 얘기하고 회개를 전제로 한 믿음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전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지런함에 매여 있으면 방향도 정확하고, 그리고 성령님께 매여 있어서 고난을 자원하여 선택한 자들에게는 강력한 분별력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22절에서 정말 나는 왜 이러한 고난의 길을 자원하여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난 모른다. 그러나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간다.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지만 관심 있어요. 나 어떤 자리로 가? 나 어떤 교회로 가? 나 어느 나라로 가? 그게 관심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 것에 관심 있는 겁니다.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주님과 함께 가기를 놓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데 핵심이 있기 때문에 좋은 곳 찾는 거고 기름진 곳 찾는 거고 돈 많이 주는데 찾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인 사람은 그것이 총화상관이든 시골이든 저 오지든 아프리카든 어디든 가는 겁니다. 왜 가냐? 어디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가가 문제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비전을 쫓는 자의 이 두 번째, 자원하는 고난을 선택하는 자들의 파워풀한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랍니다. 고난은 유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은 영광을 얻기 위한 필연적 유업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셨다. 누가 가고 싶어요 여기? 그러나 바울은 갑니다. 왜 가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매임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할렐루야.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증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제가 그가 뭘 전했냐? 유익한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의 예수께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은혜의 복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증거했다 했습니다. 25절에.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절에 뭘 전했냐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유익한 것, 함께 주의 나라가, 교회가 도달해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자원합니다. 고난이 있어도 갑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마지막 송별사를 여러분이 잘 묵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위험적 요소에 대해서 부탁하고 가는데 그게 뭐냐? 이리가 들어올 거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이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이 잘 들으십시오. 설렁설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끌어? 아니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잘 들으십시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아멘. 여러분이 말씀 안 읽고 묵상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하면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아멘. 그 말씀이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매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린 하늘교회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가운데 제가 집사님 묵상하셨어요. 멋쩍게 바빠가지고 못했네. 여러분,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나는 옵션 정도의 취미잖아요. 말씀의 묵상이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고 붙드는 생명인데 그냥 바빠서 못했네요. 이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신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기업 갖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몫을 챙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쭉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절 한 가지 더.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작별 인사를 마치니 눈물이 나고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주의 비전 안에 있는가? 두 가지 정말. 첫째, 부지런한가? 둘째, 당신은 고난을 자원해서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바울의 이 담대한 꺼리낌이 없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전 안에 사로잡힌 이 엄청난 비전을 위해 기름 부음이 열린 하늘교회 성도들에게도 고스란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비전을 사모한다는 것 세상이 살짝 속인 나는 부지런하니까 그래도 뭔가는 하고 있어 스스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지만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여 주의 계획 안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을 유업으로 이해하는 하늘의 이해가 성령을 통해 부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시시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맡은 것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하게 하세요. 그 일에 대해서 한두 번 실수이지 그 일을 신실하게 프로페셔널하게 부지런하게 준비해 훈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구까지 뚫어내세요. 그냥 건성건성 하다가 나는 그냥 영적 준상증 그냥 평범하게만 할래. 왜 욕심이 없고 갈망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그 은혜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좀 부어지도록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 중보하십시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